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우리가 즈음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을 시리즈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수요일 따로 금요일 따로 하면 이게 상당히 길어지는데 묶어서 하니까 수요일도 목금일 같은 본문을 하니까 속도가 좀 빠르죠, 그렇죠? 예,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자, 이제 열왕기상은 시작은 다윗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눈 것처럼 늙어서 그 오늘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다윗이 어떤 날이 다가왔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임하는 날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이미 이제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로서 여러분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보면 한 번만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 반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연히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는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에녹이나 엘리야도 지상의 몸의 상태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보면 옛날 번역에 보면 호련히 변화되어, 이게 뭐냐면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우리 몸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만약 suddenly 우리 몸이 변화되는, 어떤 몸으로? 지상의 몸이 아니라 영생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도.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새 몸을 입으니까. 몰라요. 그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수술할 때처럼 잠깐, 그죠? 수술할 때처럼 그렇지 않겠는가 추정해 볼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고 다윗만큼 여러분 멋진 생애를 산 사람도 없고, 다윗은 이상적 국가의 여러분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이상적인 사회냐? 우리 이스라엘 꿈꾸는,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왕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도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되는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여러분 이제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고 출세한 사람이고, 뭐 수없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듣고, 그리고는 순종, 그리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오늘 저희 부가 밀양에 초청받아서 밀양에 얼음골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점심도 잘 받고 차도 받고 선물도 뭐 이것저것 받아갖고 왔는데, 부산에서도 오고 또 이제 군이 그래서 이제 우리랑 이렇게 다섯 부부가 이제 10명이 모여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게스트로 우리 부부가 이제 그래서 밀양에 와서 모이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지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거의 아침부터 10시부터 뭐 우리가 한 4시 넘어서 헤어졌으니까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요즘 설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무엘 끝났다,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 날, 그리고 열왕기를 본다 하면서 다윗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였다. 그게 성공이다. 그 리더십이 뭐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그릇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군의원 목사님이 그 시골인데, 요즘은요 시골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억대래요, 억대.
거기 이제 하여튼 뭐 특용작물 뭐 하는지 농사 짓는데 교인들이 집성촌이고 군위의 집성촌인데 이게 동네가 또 저기 제주도처럼 이렇게 용암으로 되어 있나 봐요. 특이하게 그래서 다음에 거기 초청한다 하더라고요. 가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그래도 지금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 지방인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또 영국에 유학한 사람이고 영국에서 10수년 살았대요. 자네들은 영국 시민 해가지고 취직하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아까 뭐 시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구에서 여러분 유명한 지휘자를 부르다가 성가대도 하고 그 교회가 그 지휘자용 방도 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또 뭐 교회가 또 있구나. 새파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집사님 나가서 문을 열어도 빨리 내보내요. 요 뒤에서 내보내세요. 잘 타임 보고서 문을 살짝 열어서 내쫓아 버리세요. 다시 여기 집중하시고 이제 타임을 잘 보고서 하면 돼. 지금 나갔다. 닫아. 자, 그런데 이제 이 군위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그 쉬운 말씀인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신령해서 정말 말씀대로 믿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가 조언하는데, 시골이고 뭐 인구가 없고 뭐 그러면 이제 기도하라. 기도하면 보내주신다. 근데 아버지의 그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뭐냐면 점점 떠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부끄러지만 어른이 없어요. 오늘은 또 특이하게 어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른.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 어른들 이야기. 내가 이제 얘기했죠. 나도 2010년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 기도 조금 배우는데 정말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 어른이 그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하면 9시까지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했다는 거죠. 3시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3시간 기도했고 매일 3시간이 기본 기도 시간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합니까? 저희 부부가? 안 하면 못 사니까.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어른을 말하냐면 옛날에는 당회를 하면 장로님 중에서 덕이 있는 분이 있어서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승질 불 거 다 부리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기고 쌈박질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당회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당회에 어른이. 제가 대학 때도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어른이 참 그게가 쉽지 않은 교회였어. 그런데 이 어른이 살을 때는 진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면 아무리 떼쓰는 장로도 꼼짝 못해요. 그 어른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왜냐하면 그 어른만큼 헌신을 해, 헌금을 해, 기도를 해, 뭘 해. 그러니까 이 어른 앞에서는 아무도 말. 근데 그 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로 은퇴하기 전에 70이 안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른 돌아가시고도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묻고 듣고 다시 한번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모르는가? 그 참 바로 막 받아쳐서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니까 하면 뭐 금방 이제 척감 삼치가 해야 되니까 대화가 뭐 이미 다 목회들 뭐 상당히 연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다. 우리 리더십 부재는 뭐냐? 처럼 우리가 묻고 듣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살았던 다윗도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웃자고 하는 얘기. 이게 뭐 웃을 얘기면 죽음이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종말론적 신앙인데 아이고 뭐 아직 멀었는데 누가 멀었다고 그래요.
누가 멀었다고 하냐고. 누가 알아 그걸. 영어로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2절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되게 그날을 안다고 그래요. 그날을 안다고. 좀 더 신령한 사람은 2, 3년 전부터 알아요. 좀 더 신령한 사람은 정확히 그래서 그 나이에 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약속을 했었는데 마지막 2년을 만났어요. 미국 가서. 한 번 더 만날 기회를 했는데 그 해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아마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예고 또는 예언을 한 건데, 그리고 4월에 그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2월 달에 다 비행기 끊어놓고 했는데, 2월 말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더 신목사,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충분히 만났다는 거예요. 충분히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가야 될 길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출신은 여러분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온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그날을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들 5가정에 모였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회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제 최근에 누가 뜨느냐 이제 되게 이제 그랬더니 저 행신에 경기도 행신이라고 있죠. 파주 쪽에 거기에 침례교회 김아무개 목사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 대구에 화원 쪽에 또 누가 한 명이 뜬대요. 저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상당히 탁월한 두 목사님들 우리보다 한참 젊은 사람들인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당 우리 교회 해마다 전도되어서 세례받는 이가 극히 적답니다. 때로는 어느 개척교회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특정 교회로 쏠림 현상은 있는데 철새처럼 이동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구나 행신에 있는 그 교회 두 목사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탁월하고 머리가 뛰어난데 그런데 한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인데 신대원 동기 목사인데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자기는 질문이 있다. 그 두 사람을 향해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 너무 머리가 좋은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에 이렇게 따라서 리더십 형성되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우리 친구 얘기는 뭐냐면 그게 4대 6이래요. 진심이 일 가능성이 4고 그렇지 않고 술수일 경우가 6이라고 그게 자기는 왜냐하면 갈수록 그 사람 알아가는 저는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는 이미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느냐.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돌려서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일꾼이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냐고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통일을 선봉이라고 의미를 설명을 해줬어요. 어떠간에 우리 교회가 세상적 건축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땅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상의 교회로 가던 사람들이
무당에 갔던 사람들이, 절간에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낙심해서 지금 쉬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몰려오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정으로 세례자와 거듭난 자가 많아져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사꾼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불러 모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공의 잣대를 내면 전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해야 돼. 다윗처럼 단순해야 돼. 하늘같이 하늘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리와 패배는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지만 그것이 땅의 가치관이 돼버리면 교회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가 뭐냐 이상적인 왕이 된 거예요. 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뭡니까? 2절 하반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대장부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대장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되느냐? 그 대장부는 그냥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 아니고 대장부가 누구인지 그 밑에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많이 본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에 이 말씀들은 4절도 마찬가지고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셔마의 말씀이죠. 셔마 신명 6장 4절부터 그렇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언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누군지 아느냐? 세상에 여러분 뭐 지혜를 가지고 뭐 실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아니에요. 네가 재벌이 되라. 대장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대장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진짜 사나이 누구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여러분 반비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없어요. 우리 저기 박봉란 장로님 다녀가시잖아요. 이분 보면 겁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나 만나. 우리 같으면 저렇게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이분은 주기적으로 그 무당집 찾아가고 스님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도 긍휼의 열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니까 저는 전도 같이 하면서 그분만큼 예의를 갖춘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생활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님들이 이렇게 또 무당들이 뭐냐면 이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물론 빵을 먹이로 하지만 아무나 빵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간증 들어봤지만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뭐냐면 복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장차 힘은 뭐냐? 여러분 중에도 이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있고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경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전교인들이 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냥 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4절에 이 레버라고 하는 심장인데 심장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 목이 네페시, 우리 목이 뭐예요? 숨 쉬잖아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같은 표현인데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성품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번역 보면 힘을 다해서 힘이 뭡니까? 보통 힘이 아니라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통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 보통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뭐냐면 힘을 다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좀 쓰러질 것 같다 할 정도까지 가까이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 자고 그러면 언제 공부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드니까 1시간만 하자 그러면 전도 1시간만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서너 시간은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만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려면 우리가 한번 모이면 서너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잖아요. 1시에서 4시까지는 하자. 더 할 사람은 더 하고. 왜냐면 적어도 3시간은 전도를 해야 이게 전도가 되지 한두 시간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함도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 임박했을 때의 첫째 유언이 뭐냐? 첫째 유언이 바로 솔로몬이 성공 비결은, 솔로몬의 향후 리더십 비결은 뭐냐? 바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 우리 교회 미래는 여러분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결정타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주신 개척하기 전에 주셨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지금 이제 이걸 또 순종을 더 계속 해가면 통일센터를 주시게 될 거예요. 그것까지 내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쫓지 못한 사람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지 않고 수소문 해봤는데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신학교에 광고를 내는 게 빨라. 그래서 이제 대구에 경산이죠. 2군데 광고를 냈어요. 교파 관계없이.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긴 한데 2명을 월요일 날 제가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2명을. 뒤늦게 또 1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터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를 알아가 보자. 알아가 보고 우리 개척교회이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건축 후에,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터놓고 우리가 얘기하자. 그리고 와봐라. 와서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한 사람이 찬양인도 좀 해보라고 했어요. 해보라니까 같이 예배를 들어보자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제 점심만 먹고 이번엔 최근에 포항을 매일 온다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때문에. 그래서 포항으로 이사가 올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분은 점심에 식사 같이 하면서 일단 대화해보고, 근데 이게 역전되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서 올 사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면담을 좀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 두 번째 사람이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간을 좀 있으니까 두고서 피차오래 충분히 서로 알아가면서, 그리고 이게 진짜 함께 할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사람을 알아가 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목회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2명 해보면서 또 나가봐야겠죠.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면 일꾼도 주실 것입니다. 현재 2명이 굉장히 탁월해요. 음악과 등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찬이나 태희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보니까 육성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팀을.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앞으로 팀 1, 2, 3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그리고 ENF의 여러분 선포가 여러분 꿈이 아니라 현실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이런 제가 계획을 못하죠. 우리가 무슨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가 더 필요해. 저 혼자 다 하면 되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필요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그러면 신년부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사람인데 왜 지금부터 뽑느냐?
이게 7, 8월, 한 8월까지는 정해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올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편하게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반기 갑자기 구하려면 또 힘들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팀을 준비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이 지금 학원을 보내는 애들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가르치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분이 리더가 돼서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낼 게 뭐 있어. 그 돈 가지고 그냥 여기서 가르치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서 저도 뭐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쨌든 간에 뭐든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뛰어들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이찬이대로 이런 비전을 주는데 어떻게 이루지? 가능할까? 그런데 한 발 디디면 그 다음 발걸음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머나먼 산만 되는 거예요. 머나먼 바다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야 그 다음 여러분 목적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맞이할 지금 이제 이 음악 전문가도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호흡이 맞으면 그런 믿음이 동반되면, 근데 두 번째 지금 만나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자기한테 채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더니 목사님 좀 만나보라고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되려면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사는 그 부인은 별로 탐탁지 않아요. 그럼 뭐 결국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일단 모르니까 둘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와서 만나보는 거지 뭐. 만나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환상으로만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유언이 뭐냐면, 첫째는 솔로몬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말로 말하면 뭐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완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아, 너 자신을 위해서는 복음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사적인 일이 있어요. 그러나 사적인 거지만 공의를 세우는 일에서 몇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라. 무섭죠? 그리고 존귀 여기라.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처형할 대상이 있는데 몇 사람이에요? 여기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압 장군이고 두 번째는 시므이. 그리고 존귀 여길 자 누구예요? 이제 7절에 보면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왕자같이 되어라. 왜? 압살롬 때문에 쫓겨갈 때에 유일하게 뭐냐면 이제 진심으로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예요. 무비보셋의 여러분이 이제 종은 이것은 뭐냐면 이제 뇌물을 가지고 온 거고 그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열애. 그러나 진실로 뇌물이 아니고 자기를 존중해서 뭐냐면 이제 그 환란 때에 돕기에 나온 유일한 사람이 바르실레. 근데 바르실레를 초청했는데 자기는 늙었기 때문에 소용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일하게 존귀 여길 자를 지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 아들들은 뭐냐? 네가 왕자들처럼 대하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전에 그래 살았잖아요. 물론 뭐 이제 왕의 사위도 되었지만 왕의 식탁에 함께 했잖아요. 물론 사울 왕이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서 몹쓸 짓도 하기도 했지만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압과 시므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 두 번째 유언은 뭐냐? 이제 첫째로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할 자에게는 뭐냐?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겁니다. 처형할 자는 처형하라고 하는 거, 공의를 세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단의 뿔을 잡았어도 회개치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므에게도 회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이가 결국은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제단불을 잡았지만 그 역시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보면 그 용서하는데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는 회개하는 데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고. 그런데 성정이 약해서 또는 하여튼간에 그 약점이 있어서 또 다시 죄를 범하면 또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뭐냐? 회개하면 반드시 완전히 변화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전제 회개치 않으면 뭐냐?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끝내 회개치 않는 자, 그리고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본보기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용서를 비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만달러 빚진 자, 우리가 평생 벌어도 평생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우리가 평생 앞에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 여러분 은혜란 말입니다. 그 크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감동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빵도 주고 섬기기도 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장 힘든 게 뭔지 회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 기적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병도 고침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뭐냐? 한 사람이 회개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유언을 말하면서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자, 그 나머지 사람 얘기는 다음 우리 수요일날 보고 우리 10절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자, 다윗 생애가 정리가 됩니다. 1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70인생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가 있죠. 모세는 우리가 7, 80인생을 노래하잖아요. 7, 80인생. 보통 사람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근데 사실은 7, 80인생도 세월이 가면서 상당히 더 줄었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여러분, 우리 조선 말 때는 굉장히, 그렇죠. 40도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는 거죠. 조언하고 막. 생명이 뭐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뭐 30만 넘으면 할아버지 되고, 굉장히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 다시, 하면서 이제 뭐냐, 최근에 이제 생명이 이제 많이 연장됐죠. 그래서 다시 7, 80으로. 남자는 78세 이상, 여자는 85세 이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되게 이제 여자는 80대 후반으로 가는 것 같고, 남자는 80이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점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 웬만하면 평균이 그렇고, 여자의 수명이 거의 80대 후반으로 하니까, 결국 뭐예요? 웬만하면 이제 평균 이상 살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끝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에 뭐냐, 아들 그 때에 아들이 시작할 때 그 나라가 바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집권할 때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다. 이해하겠어요? 그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그냥 혼비백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권할 때는 뭐냐,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는데,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 재벌이 이제 상속하듯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영적으로나 영적 유산이나 뭐냐면 이제 물질적 유산이나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 다 봤으니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상적인 왕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실 때 두 가지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영적 유산을 잘 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물질적인 부유함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거리가 먼 얘기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런 때 그냥 멋 모르고 아멘 하시면 돼. 그냥. 누가 알아,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Who knows?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전의 인생이에요. 도전의 인생. 있잖아. 네가 학생 유일한 학생이니까 늘 너밖에 말 안 하는데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뤘으면 좋겠어. 이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주신 꿈을 너는 이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렇지? 아빠도 아멘 하는데, 아빠도 아멘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백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김 목사님도 아멘 해야 돼. 모르잖아. 앞으로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 뭐 앞으로 퇴직 걱정하지 마시고 퇴직하면 더 좋은 길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남편이 이제 치유가 될 것인데 그다음에 살아갈 인생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려보는 자가 여러분 이제 되새기는 자가 꿈을 되새기는 자가 그 꿈을 이루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냥 아까도 말한 처럼 그런 수평을 통해서 자라는 그런 그냥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신지를 우리는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살면서 다윗처럼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더불어서 물질적 유산까지 여러분 넘겨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아직도 뭐 잘되게. 그래서 이게 믿음의 반응은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누려야 되려면 뭐냐면 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말씀대로 다윗이 유언한 대로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순종해봐라.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못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로 했잖아요. 복음이 충분하다고. 그럼 그 복음 충분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나머지 이제 13절 이하는 또 다음 수요일 날 연속해서 보기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처럼 경외하고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한 삶이 이어지이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것임을 이제 다윗의 유언이 우리의 이제 받드는 유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누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상적인 왕국이었던 다윗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면 다윗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은 아버지